저녁이 되자 우리아는 왕의 식탁에 초대되었다. 식탁의 둘레에는 암논과 압살롬, 아도니아, 길르압 등 왕의 여러 아들과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함께 앉아 있었다. 자, 우리아 장군, 많이 드시오. 술은 얼마든지 있으니 오늘은 마음 푹 놓고 한번 실컷 마셔보구려. 평소에 술을 별로 즐기지 않는 우리아는 그저 조금 마시는 척 하기만 했지만 자꾸 권하는 왕의 술잔을 참아 거절하지 못하고 적지 않게 마셔버렸다. 이렇게 술을 마시고 보니 몸에 열이 나고 기분은 꽤 좋았다. 그래, 우리 병사들의 사기는 어떻소? 예, 우리 병사들 사이에서는 요압 장군이 전술에 대한 불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전하께서 직접 지휘를 하셨더라면 벌써 끝날 수 있는 싸움인데 말입니다. 전하께서 저와 함께 가셔서 이 전쟁을 빨리 끝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우리아는 전투 중에 하던 생각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술에 취하고 보니 비록 왕위 앞에 앉아있지만 두려움이 없게 되었다. 다윗은 생각했다. 이 사람도 내가 궁중에 남아있는 것에 불편한 건가? 그러나 다윗은 얼른 얼굴 표정을 바꾸어 호탕하게 웃으면서 둘러앉은 왕자들을 쭉 둘러보고 나서 말했다. 좋은 말이요. 내가 곧 뒤따라 갈 생각이니 장군은 걱정 말고 오늘은 집에 가서 편히 쉬시오. 그럼 그만 가보시오. 부인이 기다리지 않겠소? 술에 잔뜩 취한 우리아는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다. 수의실에서 기다리던 그의 두 사병이 우리아의 양쪽 팔을 잡고 그의 집 근처에 왔을 때 우리아는 그들의 손을 뿌리치고 버럭 소리를 질렀다. 내 팔을 놓아라 이놈들. 그리고 나서 우리아는 오던 길을 되돌아가서 수의실 옆방으로 들어가자마자 곧 잠이 들었다. 전하, 우리아 장군이 오늘도 수의실에서 자고 있습니다. 분하와 경호 대장이 곧 다윗 왕에게 보고했다. 오늘도? 다윗은 턱을 고이고 생각에 잠겼다. 그렇지, 그는 술에 취한 게 아니야. 여기에 온 첫날 저녁에도 집에 가지 않았지. 모든 일을 알고 있는 것이 분명해. 오늘의 이 계획이 허사라면 다음엔 어떻게 하지? 술에 잔뜩 취한 우리아가 집에 가서 자기 아내와 하룻밤만 보내면 모든 일은 잘 되어 갈 줄 알았는데 다윗의 방에서는 밤새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다. 그는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며 밤을 지샜지만 묘안이 떠오르지 않았다. 멀리서 닭이 울고 개 짖는 소리가 들려올 때 그는 무언가 결정을 해야겠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혔다. 참으로 이상한 일은 한평생을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살아온 다윗 왕이었는데도 지금은 전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었다. 그는 하나님을 잊었고 등 뒤로 내팽개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세우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이셨음을 한탄하시면서 마음에 근심하셨다는 것 다윗도 다 알고 있었다. 다윗은 분하엘을 불렀다. 내게 양피기와 철피를 갖다 주시오. 그리고 다윗 왕은 속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우리야 장군, 누군가 죽어야 할 것 같소. 하지만 장군이 부인에게는 무슨 잘못이 있겠소? 아니면 이스라엘의 왕인 내가 죽어야겠소? 다윗은 분하엘에게 우리야를 불러오게 하였다. 우리야 장군, 이 서신을 요압 장군에게 전하시오. 예, 전하는 만수무강하옵소서. 두 사병과 함께 다시 전쟁터로 떠나는 우리아에게 분하야와 아히멜렉이 작전사를 하였건만 우리아는 아무런 말도 없이 땅 바닥만 보면서 말고삐를 잡아당겼다. 우리아는 이스라엘 군대의 진영에 찾아가서 용사들과 함께 있는 요압 장군에게 다윗 왕의 서신을 전했다. 어이 우리아 장군, 재미 좋았어? 그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던지며 유쾌하게 웃었다. 요압 장군이 그 서신을 펼쳐보니 다윗이 직인이 적힌 두루마리에는 이렇게 써 있었다.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곳으로 보내시오. 그런 다음에 그를 지원하는 병사들을 후퇴시키고 그가 혼자서 싸우다가 죽게 하시오. 요압은 깜짝 놀라서 그의 두 손이 부르르 떨리고 있었다. 그는 자기를 쳐다보는 병사들을 힐끗 쳐다보더니 다시 한번 읽어보았다. 크게 부릅뜬 눈으로 다시 읽어보았지만 같은 글씨였다. 옆에 앉아있던 그의 동생 아비새가 불안한 마음으로 조용히 작은 소리로 묻는 것이었다. 형님, 무슨 내용입니까? 라빠 도성을 빨리 함락시키라는 거다. 모두가 흩어져 각자의 천막으로 돌아간 후 아비새가 형님의 천막으로 찾아왔다. 형님, 사실대로 말해 주시오. 모두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려? 잠시 동안 말이 없던 요압이 입을 열었다. 우리야를 죽이라는 거다. 예? 왜요? 우리야가 무슨 반역이라도 했나요? 다윗 왕의 신변에 무슨 일이 생긴 거다.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이번 전투에 함께 출전해야 한다고 내 뜻을 피쳤거늘. 그럼 우리아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면 그건 그의 부인이 절세 미인이라는 거지. 아니 형님, 아내가 미인이라는 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요압 장군은 말이 없었다. 형님, 그러면 우리아는 그 서신의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을까요? 혹시 안다고 한들 어쩌겠니? 그는 충성스러운 용사가 아니냐? 어찌했든 요압은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는 것이었다. 요압은 왕의 명령에 따라 우리아를 위험한 곳으로 보내서
혼자 싸우다가 죽게 했다. 전령으로부터 우리아의 죽음을 전해들은 다윗은 그저 애매모호한 말을 할 뿐 우리아의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말이 없었다. 다윗은 이렇게 말했다. 이번 일로 크게 염려 마시오. 전쟁터에서는 이 편도 죽고 저 편도 죽는 법이오. 어서 빨리 그 섬을 맹렬히 공격해서 빨리 함락시키라고 전하시오. 우리아 살해를 계획한 다윗의 흉계를 모르는 전령은 아마도 다윗 왕이 일시적인 패배에 그리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으로 느끼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요압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번 싸움의 전사자들 때문에 나에게 화를 내지 마시오. 요압 당신도 머지않은 싸움에서 많은 병사들을 잃게 될 것 아니겠소? 그게 바로 전쟁의 비참한 모습이지요. 다윗은 자기의 죄악된 행위를 단지 전쟁의 참혹함으로 덮어버리는 것이다. 그 다음날 밧세바는 남편의 전사 통보를 받고 슬퍼하며 애도의 기간을 보낸 후 결국 다윗에게 불려와서 그의 아내가 되었다. 다윗은 밧세바에게 너무도 큰 자비를 베풀었다. 전사한 용사에 불쌍하는 과부를 궁전 안에서 살게 하고 또 자기 아내로 삼아 위로해주고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없이 자비로운 왕으로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범죄 행위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위선적인 행동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다윗은 지나간 모든 일을 잊어버리고 정사에만 전념하고 지내던 어느 날 오후였다. 전하, 예언자 나단이 전화를 뵙고자 합니다. 아, 예언자 나단이요? 얼른 들여보내시오. 전하께서는 편하신지요? 어느 마을에 사는 한 부자의 불의한 일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어서 말해보시오. 많은 소와 양을 가지고 있는 그 부자가 자기 집에 온 손님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이 기르는 단 하나밖에 없는 어린 양을 뺏어다가 잡았다고 합니다. 뭐라고? 단 하나밖에 없는 양이라고 했어? 다윗은 그 불의한 부자의 행위에 대해서 단호한 명령을 내렸다. 그는 실로 의로운 왕이었으며 항상 하나님과 율법과 함께 살아온 믿음의 사람이었다. 살아계시는 여호와 앞에서 맹세하지만 그런 녀석은 마땅히 사형받아야 하오. 그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그토록 교활하고 배고픈 줄 했으니 그 새끼 양의 4배를 물어 주어야 하오. 다윗은 자기 자신을 준엄하게 심판한 것이다. 밧세바와 함께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범죄를 자신이 의롭게 심판한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나단이 던진 낚시를 다윗은 너무도 바쁘게 삼켜버렸다. 그 부자의 행위가 너무도 악하고
가정스럽기 때문이리라. 이때 다윗 왕의 앞에 서 있던 나단이 오른손을 번쩍 들어 왕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그 부자가 바로 당신은 왕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 나단은 다윗의 간음 사건을 옆에서 지켜본 것처럼 다윗을 준엄하게 질책하였다. 부하 장군이 아내를 간음하고 또 암몬 병사의 화살을 빌려 교묘히 그녀의 남편을 죽이는 범죄를 저질렀으니 앞으로 다윗 왕가에서 칼에 맞아 죽는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저주를 전했다. 나단이 호통치는 소리에 깜짝 놀란 다윗은 용상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니 저런 놈을. 다윗은 그동안 나단이 어디에 있었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그는 마치 모든 것을 다 보아온 것처럼 자기를 질책하고 있지 않는가.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소 하며 옆에 서 있는 분하야를 불러 나단의 목을 치면 그만이었다. 그러나 벌떡 일어선 다윗은 혀가 굳어져서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나단의 호통치는 말이 계속되는 동안 다윗은 몸을 부르르 떨더니 나단 앞에 쓰러지고 말았다. 그는 엉금엉금 기어가서 나단의 두 다리를 붙잡고 마구 소리내며 울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짙은 안개 속 같은 죄악의 세계를 헤매던 다윗의 영혼이 나단이 호통치는 소리에 깊은 잠에서 깨어난 듯이 자신의 죄악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그 일생 가운데 가장 고귀한 고백을 했다. 나단, 내가 여호와 앞에 죄인입니다. 그런 녀석은 마땅히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소리쳤던 다윗이다. 그 역시 죽음을 각오하면서 자기 죄를 고백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는 이미 죽음의 형벌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 아프게 진심으로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나단은 이렇게 말했다. 전하께서는 죄를 인정하시고 뉘우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용서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전하께서는 죽지 않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바라보며 사는 동안에는 온전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다윗도 하나님의 얼굴만을 바라보는 동안에는 의롭게 살았다. 세상적인 욕망으로 죄를 지은 다윗은 어떠한 벌을 받았는가? 만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돌에 맞아 죽는 벌을 주셨더라면 오히려 그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죽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벌은 순간적인 고통보다도 더 괴로운 영원한 마음의 고통이었다. 그러면 그는 어떠한 마음의 고통을 받아야 했던가? 다윗은 간음으로 잉태된 밧세바의 아이의 죽음을 지켜보아야만 했다. 또 그의 장남인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겁탈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더니 그 후에는 다말의 오빠이며 다윗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 후 압살롬이 반역을 깨하자 다윗은 예루살렘 도성을 버리고 신하들과 함께 울면서 예루살렘 도성을 떠나 도주했다. 비록 자기에게 반역을 한 아들이지만 다윗은 그 용모가 준수하고 그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했지만 요압 장군은 그를 무참히 죽여버렸다. 다윗이 죽은 후에는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와 요압 장군이 또한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하나님은 비록 그의 크신 애로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그러나 그의 죄에 대한 벌은 약속하신 그대로 내리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참으로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하지 않는가?